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영적 권위를 업그레이드하는 방법. 업그레이드라는 말은 한국말로 향상을 시킨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영적 권위를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영원, 불변, 절대, 유일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영원, 불변, 절대, 유일의 권위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인간도 원래 하나님의 그런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인간 조상의 타락으로 인해서 영원, 불변, 절대, 유일의 권위를 모두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영물이기 때문에 영물로서 영적인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은 이러한 권위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영적 권위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영적 권위는 어떨 때 어떻게 업그레이드가 되는가? 첫째로 하늘과 만민과 뜻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라. 이것이 참 아버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눈물을 흘렸다는 것은 누구를 위해 흘렸느냐 하면 전부 다 자기 때문에 자기를 중심 삼고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어요? 눈물의 기원을 놓고 생각할 때, 타락하게 될 때, 아담 해와가 먼저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누가 흘렸겠느냐? 하나님이 흘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흘린 눈물은 누구를 위해서 흘렸느냐? 그건 틀림없이 천도를 어김으로써 추방당해야 할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된 자식된 아담 해와를 바라보며 흘린 눈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위해 흘린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자식을 위해 흘린 눈물임에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 흘리는 눈물을 많이 흘리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영적인 권위가 생깁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여러분의 일생을 지내오시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습니까? 아니면 남을 위해서? 그리고 공적인 사명을 놓고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까? 뜻을 알기 전에 소생급 전 단계는 자신을 위해서 우는 눈물이 많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이라든지 자신의 서러움이라든지 그리고 자신의 운명을 놓고 안타까움하면서 흘리는 눈물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뜻을 알고 나서는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소생급 신앙을 하게 됩니다. 소생급 신앙은 자기를 위한 눈물을 많이 흘립니다. 뜻을 알고 자기가 지은 죄를 놓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위한 눈물을 많이 흘리게 됩니다. 이제 좀 더 성장한 장성급 신앙은 가인을 위한 눈물, 즉 남을 위한 눈물을 많이 흘리게 됩니다. 그리고 공적인 책임을 하기 위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러나 완성급 신앙은 하나님과 참부모님의 한을 해방하기 위한 효정의 눈물, 하나님과 참부모님을 위로하기 위한 효정의 눈물을 많이 흘립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느 레벨의 눈물을 많이 흘리셨습니까? 남을 위한 눈물, 공적인 눈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해방하고
하나님을 위로하기 위한 효정의 눈물을 많이 흘리면 영적인 권위가 생긴다고 참아버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떠한 때인가? 오늘날 이 시대는 끝날이기 때문에 개인을 위해 눈물 흘릴 때는 지나갔고, 가정을 위해서 눈물 흘릴 때도 지나갔습니다. 또한 나라를 위해서 눈물 흘릴 때도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세계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세계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천륜과 영계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되겠고 하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애달픔을 나의 애달픔으로 느껴야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온 세계를 주관할 수 있는 자격자로 나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확실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식구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어떠한 시대입니까? 우리는 지금 천일국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한간복기가 종료가 되고 사랑의 시대인 천일국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탕감의 시대는 개인을 위한 눈물과 가정 그리고 나라를 위한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한다면 지금은 세계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세계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천륜과 영계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되고 하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된다고 참아버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과 일심일체가 되어서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애달픔을 나의 애달픔으로 느끼는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단계를 거쳐서 나의 영적인 권위가 점점 업그레이드가 되어가지고 천지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자격자가 되는 자리까지 나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 두 번째로, 영적 권위는 어떻게 업그레이드가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 권위를 업그레이드 하려면 먼저 자기를 주관하라. 자기를 주관하는 것만큼 권위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참아버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식욕주관, 물질주관, 잠주관, 그 다음에 성욕주관을 철저히 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에 대한 참아버님의 말씀을 훈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물과 천주를 주관할 수 있는 권위. 오늘날 인간들은 흔히 이 넓고 큰 우주를 주관하기를 바라고 있지만 그것은 스스로 파멸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래전부터 천주주관 바라기 전에 자주관 완성하라는 표를 생활의 좌우명으로 삼아왔습니다. 이런 내용을 갖추어 우주를 주관할 수 있는 성품을 가진 성도가 있을 때, 즉 우주를 주관할 수 있는 주관성을 갖추게 될 때 만물을 주관하고 천주를 주관할 수 있는 권위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기준을 완성할 때 비로소 창조 본연의 가치를 지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식구 여러분, 참아버님께서는 어릴 때부터 천주주관 바라기 전에 자주관 완성하라는 표를 생활의 좌우명으로 삼아왔다고 하셨습니다. 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우주와 천주의 축소체이기 때문에 자아를 주관하게 되면 곧 만물과 천주를 주관할 수 있는 자격과 권위가 획득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아주관이 곧 우주주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몸이 우주고 천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몸을 주관만 하면 우주주관과 더불어 만물주관의 자격자의 영적 권위를
가지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각자가 지향하는 기준이 100이라고 할 때, 거기에서 몸과 마음이 50대 50이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중간 연계에 머물게 됩니다. 완충지대에 머문다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만일 몸이 60이면 틀림없이 지옥에 갑니다. 지옥은 어떤 곳이냐? 그늘진 곳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 빛나는 곳입니다. 지옥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캄캄해집니다. 선생님도 여러분과 같은 연령일 때 이런 내용으로 고심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내세운 표가 뭐냐 하면 우주 주간 바라기 전에 자주간 완성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1조입니다. 이런 면에서 자아를 완성해서 자아를 주관할 수 있게 될 때, 즉 내 몸을 제어하고 극복할 수 있는 자주성을 갖게 될 때부터 내 몸과 마음의 상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한 경지에서 1년 혹은 몇 해 동안을 계속 생활하게 되면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생활을 계속하게 되면 영적으로 상당히 민감해집니다. 선악을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생활을 하게 되면 마음이 곱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기도를 하든가 정성을 들이게 되면 무엇인지 모르게 힘이 생기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을 초월한 힘이 여러분을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방송국에서 보내는 전파를 안테나를 통해서 수신한 것과 같이 그것이 자기 마음에 와서 접선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순수하면 순수할수록, 마음이 곧으면 곧을수록 들어오는 각도와 같은 각도로 반사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나의 영적 권위가 점점 높아지는 것입니다. 식구 여러분, 참 아버님의 말씀에 따르면 각자가 지향하는 기준이 100이라고 할 때 거기서 몸과 마음의 비율이 50대 50이 되어서 서로 팽팽해서 비등하게 되면 중간 연계, 즉 완충지대에 머물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몸이 60이 되고 마음이 40이 되면 몸이 마음을 완전히 주관하게 되어서 틀림없이 지옥에 간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천국은 어떤 곳이냐? 몸보다도 마음의 힘의 기준이 60을 넘어서 70과 80 이렇게 더 높아지게 되면 천국에 머물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 참 아버님은 말씀하시기를 빛나는 곳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옥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캄캄해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주간에 초점을 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내 몸을 제어하고 극복할 수 있는 자주성을 갖게 될 때는 내 몸과 마음에 상충이 없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몸을 주관하는 생활이 1년 혹은 몇 해 동안을 계속 생활하게 되면 반드시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자동적으로 분별하게 되고요. 내가 가야 될 자리인지 아니면 가지 말아야 될 자리인지를 영적으로 다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아주 상당히 민감해진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늘 영적인 힘을 받고 자기도 모르게 힘이 생기게 되고 앞날을 예지예감하는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과 영계가 존재한다는 차원을 넘어서 하늘과 영계가 늘 인도한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경지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초월하는 힘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몸을 주관하는 생활을 하면 마음이 더욱더 순수해진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순수하면 순수할수록, 마음이 곧으면 곧을수록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파워가 강하게 들어오게 된다. 참아버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영적 생활이 민감해지고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되면 나의 영적인 권위가 점점 이제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예.
세 번째로 영적 군인은 어떨 때 어떻게 업그레이드가 되는가? 공적인 기도와 정성을 많이 드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참아버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늘의 권위는 정성에서 나온다. 예. 정성을 들인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 사람의 말에는 힘이 있고 권위가 있습니다. 아무리 못 배운 사람이라고 해도 정성과 기도로 하늘 앞에 선 사람의 말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됩니다. 네, 이 말씀은 뭐냐면 자신을 위한 정성보다 공적인 사명을 위해서 드리는 정성은 하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늘의 일을 위해서 정성 들이면 하늘이 들어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성을 들이면 영적인 파워가 생긴다고 하시면서 정성이 하늘의 마음을 움직이고 결국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하늘의 권위는 정성에서 나옵니다. 기도 없는 권위는 거짓입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정성을 들여 눈물 흘린 그 사람만이 하늘의 뜻을 대신할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므로 하늘로부터 힘을 빌려와야 됩니다. 그런데 공짜로 빌려올 수 없어요. 하늘의 힘을 빌려오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대가를. 그렇죠? 그 대가라는 게 뭐냐? 바로 정성인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힘을 빌리려면 정성이라는 채널을 이용해야 돼요. 정성이라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정성을 들이면 하늘과 파이프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하늘이 놀라운 권능과 힘을 주시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음 말씀은요, 정성 어린 기도를 드리면 자식도 바뀌고 환경도 바뀝니다. 그때 부모의 말에 권위가 생깁니다. 하늘의 영이 동하는 말에는 자녀의 심령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처해진 환경을 나의 힘으로 바꾸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반드시 벽에 부딪힌다는 겁니다. 그러나 정성을 들이면 모든 환경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자식도 바뀌고 남편도 바뀌고 아내도 바뀌고 부모도 바뀌고 모든 환경이 다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정성을 들이면 하늘의 성령이 움직여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성에는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정성에 대한 참 아버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정성. 타락해서 사탄의 종의 종이 된 인간을 하늘의 종의 종으로 구원하기 위해서는 사탄과 사탄 국가 안에 정성 들인 어떤 주권자나 백성들보다도 하나님의 자신의 정성이 부족하면 한 사람도 구원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참소하기 때문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당신은 이 인류 앞에 있어서 최고의 기준으로 서야 하며 나보다 더 높은 정성의 자리를 취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이아의 자리에서 어떤 사람을 구원했다면 완전히 구원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라고 참소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접하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정성을 들였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식 하나를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온갖 정성을 다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부모 중에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로서 자기 자식인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큰 수고가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잘나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하나님의 정성과 정성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온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수고와 정성을 알면 나 자신도 기도와 정성을 드리지 않을래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정성의 챔피언이십니다. 정성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 깨달으면서부터 신앙생활은 곧 정성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도자로서 갖춰야 될 자격 중에 제일 중요한 덕목이 바로 뭐냐면 바로 이 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능력과 노력으로 하겠다는 사람은 가다가 모두 다 지칩니다. 그런데 정성을 이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을 성장시키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섭리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능력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을 우리의 정성으로 감동시키는 실력을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정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냐. 그런데 하나님은 왜 공평한 하나님이냐 하면 잘난 자든 못난 자든 정성을 들이는 사람에게는 똑같이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구원 역사의 결정의 기준은 정성이다. 무엇을 중심 삼고 구원 역사가 결정되느냐? 그것은 정성의 기준을 중심 삼고 결정이 됩니다. 하늘의 정성이 보다 높게 될 때 사망 세계에 있는 사회도 하늘의 정성 앞에 흡수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더 큰 정성은 작은 정성을 흡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심은 더 큰 정성을 요구합니다. 이런 인간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적당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주권자가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그 이상의 기준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어떤 단체에 있어서 그 단체의 중심 인물을 하나님이 구원 섭리의 담당자, 인간의 해방자로 빼올 수 있으려면 그는 그 단체에 충성하는 그 누구보다도 정성 어린 마음을 갖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구원 역사의 결정의 기준이 뭐라고요? 구원 역사의 결정의 기준은 돈이 아닙니다. 힘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권력이 아니고, 능력이 아니고, 출세가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원리도 말씀도 첫 번째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 섭리 역사의 결정의 기준은 바로 정성이다. 정성을 얼마나 들이냐에 따라서 구원 역사가 단축이 되거나 연장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정성. 사탄 세계의 인간들을 그냥 두어 가지고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세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려면 사탄이 정성 들이는 것 이상의 정성을 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사탄 세계의 주권 국가를 위해 충성을 다하는 백성이 있다면 그 사람이 충성하는 도수 이상의 자리에 서지 않고는 사탄 세계에 있는 인간들을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를 통해서 인간들을 종의 종에서 종으로, 양자로, 아들의 자리를 거쳐서 신랑 신부, 부모의 자리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 섭리의 혜택을 받아야 할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정성을 들여야 하느냐? 인간도 역시 하나님을 대하려 할 때마다 사탄이 옆에서 참소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라도 세우지 않으면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식구 여러분, 하나님도 정성의 챔피언인 것처럼 인간도 정성의 챔피언이 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심정과 기반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정성을 들여야 될까? 하나님과 같은 정성을 들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 정성의 결과로 나타나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성으로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가 문제가 아닙니다. 정성을 들이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이라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똑똑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정성을 들이는 자에게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정성을 들이면 영적인 권위가 생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하는 것이라. 정성을 들여가지고 하늘로 하여금 일하게 하라. 영계로 하여금 일하게 하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정성을 많이 들여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정성 들인 사람이 제일 무섭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은 정성 들인 사람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배짱 부리고 천하를 호령하는 그런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호랑이 방귀와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명령할 때는 천지가 예하고 순종하게 하는 정성 들인 사람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정성의 줄로 하나님을 꽁꽁 동여매면 하나님도 완전히 결박당합니다. 정성의 줄을 끊을 수 있는 천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체나 본질은 정성의 줄로서 우리 통일교회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성의 무리는 막고 빼앗아 옵니다. 이것이 복귀의 길입니다. 따라서 이런 과정에 서 있는 여러분은 정성을 들여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출발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맨 처음에 정성을 들여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돈을 가진 사람을 무수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성을 들인 사람을 중심으로서 나가게 되면 만사가 오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성 들이면 하늘이 다 하시는 놀라운 권능이 나타나고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나의 영적인 권위를 업그레이드 하느냐? 정성을 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영적 권위는 어떨 때 어떻게 업그레이드 되는가? 공적으로 의로운 생활을 많이 하라. 그러면 나의 영적인 권위가 점점 업그레이드 되어진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참아 아버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앞에 의로운 삶을 사는 부모의 말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정성과 사랑, 책임을 다하는 삶 위에 권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삶, 즉 하늘 앞에 정직하고 책임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은 자녀나 공동체에 대해서 영적인 권위를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훈계가 아니라 하늘의 뜻을 대변하는 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의롭게 사는 사람에게 하늘은 권위를 부여하신다. 그런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믿음을 주고 존재 자체가 기준이 된다. 의로움은 하늘이 인정하는 기준입니다. 사람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삶을 살게 될 때 하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뜻을 나타내시고 권위를 세워주신다고 강조하십니다. 권위는 말씀에서 나오고 의로운 생활에서 유지된다. 의롭지 못한 사람이 권위를 주장하면 그것은 무너집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도자나 부모, 중심 인물이 가져야 될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그 말씀을 실천하는 의로운 삶에서 비롯됩니다. 말씀과 삶이 일치될 때 권위는 영적인 신뢰로 이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영적 권위는 어떨 때 어떻게 업그레이드 되는가? 첫째로 하늘과 만민과 뜻을 위한 공적인 눈물을 많이 흘려라. 두 번째는 자기를 주관하라. 주관하는 것만큼 권위가 생긴다는 겁니다. 특별히 식욕 주관, 물질 주관, 잠 주관, 성욕 주관을 잘해라. 세 번째로는 기도와 정성을 많이 들여라. 네 번째로는 공적으로 의로운 생활을 많이 하라. 이런 내용을 우리가 갖추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권위가 향상이 된다. 업그레이드가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